예. 오늘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아, 거기에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너희 성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너희들의 예배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무슨 연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모이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심지어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드린다 할지라도, 소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빻아서 나한테 그 곡식 가루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심지어 너희의 그 살찐 희생, 살찐 짐승을 끌고 와서 화목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희들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은 그 제물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참 큰 낭패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가 제사가 아니고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내가 눈길도 주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네 노래 소리 이제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는 노래 소리도 듣기 싫대요. 찬송 소리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 피아노 소리, 그런 악기 소리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대원들이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24절이지요. 이게 아모스의 중심 구절이고 중심 사상입니다. 뭐냐 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흐르도록 해라. 여러분, 물이나 강은 절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물처럼 강처럼 절로 억지로가도 아니고 저절로 그게 흘러가도록 해라. 뭐가?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너희들의 예배와 찬송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실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앞장을 다 봤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한 20여 년 망할 날을 한 20여 년 남겨놓고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을 아모스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모든 구석진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아모스가 다 지적을 합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양을 키우는 한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목자인 이 목자와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하나의 농부였는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들의 사회상, 잘못된 그들의 삶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앞에서 조금 보십시다. 자, 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6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지요. 자, 그게 뭐냐? 자, 거기 보면 그들이 은을 받아 먹으면서 의인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죄 없는 사람들을 돈 받아 먹으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또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값이 신 한 클레 값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처박아 놓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빽이 없으면요 출세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말이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없는 사람들을 돈 빌려주고 전당 잡은 옷을 밤에 좀 추울 때는 돌려주면 좋을 텐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뭐 추위에 떨고 죽든지 말든지 말이죠. 또 그들이 받은 벌금을 가지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이게 신전에서 벌금이 이게 헌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실 사람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은 사람을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고 선지자들 보고요. 너희들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예언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모스가 나타나서 전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회상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좀 보실까요? 3장 10절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으면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포악과 급탈, 강도들이라. 궁궐에서 말이지요. 궁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른 일은 하지 않고 온갖 부정과 급탈, 포악이 거기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름 궁궐을 만들어 놓고 겨울 궁궐을 만들어 놓고 또 상하 궁도 만들어 놓고 큰 궁도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군데군데 호화 집을 지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을 좀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 남편에게 야, 술을 좀 가져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하라고, 남편 보고 술 사고 오라고, 술 따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정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온 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정의는 무너지고 공의는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그런 시대를 보고 아모스가 울어요. 어떻게 우느냐 하면요. 여러분 5장 1절을 좀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뭐라고 우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애가 슬픈 노래 아닙니까? 뭐라고 하지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모스가 볼 때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일으킬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이제는. 이걸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해버리니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어버렸다. 기껏 남아봤자 10분의 1 정도만 남을 뿐이지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모스가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일으킬 자도 없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아모스를 보내신 것이요. 그래서 아모스가 와보니 정말 기가 찬 노릇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가 알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도자들 속에서 정치권 속에서 권력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약한 자를 짓밟고 없는 자를 짓밟으며 가난한 자를 팔아먹으며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있는 나라가 더해요. 여러분, 오늘날 참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노동만 실컷 하고 그들에게 떨어지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선진 국가들이 다 빼먹어 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아모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하라고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베델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베델로 찾아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수구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칠 것이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면 싫어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은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13절에 그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왜? 그런 악한 때에는요, 지혜자를 하나님이 보내도 안 듣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지혜자가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는 이렇게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혜자가 잠잠해질 그때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요, 재판을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선을 쫓아 살아라는 말입니다. 선을 쫓아 사는 길만이, 선을 구하는 길만이,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길만이 우리가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선을 구하기보다는 악을 따르고 악한 자를 따르고, 선을 구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악한 자의 그 악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 악한 시대일수록 악할수록 지혜자의 지혜는 없어져 가고 있고 지혜자가 잠잠해지는 그런 때에 자칫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우리 생각하면서 선을 쫓아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그렇게 흐르도록 해라.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의 예배고 노래고 찬양이고 악기 소리고 나는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쫓아 사는 길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5장 16절을 좀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왜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이런 시대에 아이고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찌 그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찾느냐 말이지. 그런 악을 행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절대로 밝은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같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너희의 멸망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약한 자를 짓밟고 없는 자를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짓밟으면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의 천국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부정을 일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은 그런 절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성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번제, 그런 소제, 그런 예배 내가 안 받는다. 그런 찬송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2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 보고 희생을 바쳐라. 그리고 소제물을 내라고 내가 언제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걸 안 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희생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이 식굿과 기운은요 별신입니다. 별신, 하늘의 별신이라. 하늘의 별신을 신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야.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장을 좀 보십시다. 이제 6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이러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말씀을 하시고 있겠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다 따르고 있단 말이지. 너희는 갈릴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도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도 한번 내려가 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았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었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찌끌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사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할 짓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대낮에 기지개 켜면서 일어났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어가며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가며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있구나. 온몸에 귀한 향수를 뿌려가면서 말이지. 그러면서도 요셉의 환난, 너희들의 장차 그렇게 하다 받을 환난을 왜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래서 내가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사로잡혀 갈 것이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굴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내가 다 넘겨줘 버리겠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으며 소가 어찌 그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계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니라. 망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 성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었어. 그게 이제 아수르 백성 아닙니까? 아수르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한 나라를 일으킨다는 말은 그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전국을 너희들에게 전국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학대하였어. 너희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라.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나에게서부터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속에 살아있었어. 이게 흘러가고 나의 정의로 나의 공의로 힘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흘러보내고 공의를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집에서 정의가 흘러나가고 공의가 물같이 흘러나가야지. 그래서 이웃집에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가 흘러감으로써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나가고 물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슬픔에 빠진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이 사회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의가 짓밟히고 공의가 선수같이 내던져 버려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고 정의가 쓰레기같이 내던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악한 시대 속에 함께 휩쓸려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내던져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의가 흐르는 물이 지금 막혀 있지는 않는지,
공의가 흐르는 강이 지금 끊어져 있거나 막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그 모든 통로를 뚫어서 정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공의가 흘러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그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